시간에 다 같이 우리 환영 다 했죠.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오신 에브라임에 있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경전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후반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발하러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오늘 그 사건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셔야 되고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네, 잘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의 가장 큰 과제이고 예수님이 성공하신 그 과업을 다 완성한다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결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자가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구절에는 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에게 가서 와,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전주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3가지 오해를 받으셨다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3가지 오해를 받으셨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였죠? 내가 이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해받으신 첫 번째 오해의 내용은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를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습니다. 그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부패하기 시작한 때 가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 그래 내가 이해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숨어서 다니시느라 자신을 드러내실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안 오시고 읽고 씹으신 거예요. 이틀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섭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본문인데요. 주여,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예,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자매가 똑같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 왜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거죠. 왜요?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언제 하셨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간절함과 지금도 우리의 열심은 아직도 내 생각과 방식으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첫 번째 오해는 주님이 늦게 가신 이유를 오해했어요. 주님이 자기의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늦게 오셨구나. 주님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섭섭해요. 이 말투였거든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리고 절망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했어요. 이 눈물이 왜 소중하냐면 이 복음서 가운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도 요즘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많아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갱년기의 눈물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로 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게 오해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르다를 사랑했겠죠. 사랑하셨어요.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당연히 와서 고쳐줄 사이였어요.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사이였어요. 이 나사로의 집 가족들과는. 이전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적어도 13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주해서 예수님에게 잃는 거예요. 저 뺀질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만 있다고 걔를 좀 시켜서 와서 음식 준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내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죠. 늘 그 베다니에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눈물 흘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 살리시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해서 살리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기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눈물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세 번째 오해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늦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님, 나는 믿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으세요? 네, 일부에도 없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 있으세요. 그 부활의 믿음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아멘하는 그 믿음과 조금 다르다는 데 오늘 우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새 몸을 입고 거룩하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생명으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없으면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로 달려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믿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첫 번째 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 가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 그 시골 동안 마을에 어떤 한 장례식장에서 한 마을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고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그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지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때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를 죽입시다.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유대인 모두가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결국 다 똑같이 십자가 얘기를 하더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가 원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만 나가봐도 누구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갑죠. 근데 가끔 실망돼요. 저렇게 뺀질이에, 저렇게 깍쟁이에, 저렇게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은 마치 사울의 통치하에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그들은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대요. 누가요?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예정된 왕. 사울은 그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요나단에게.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주 기이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과 사울이 같은 날 죽는데 엘가를 불러요. 다윗은 그때 사울 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흘린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숨겨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한번 떠보는 거죠. 다윗이 계속 며칠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냐? 제가 보냈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멀리 보냈다고. 그때 사울이 벌써 눈치가 백단이에요.
자기 아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패역무도한 여자의 자식아,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냐고. 여러분, 사울은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진 상징적인 관계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복음서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줘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으면 고발하는 자에게 달려간다니까. 그걸 일르러 가는 거예요. 그 일르러 간 거예요.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그 기적을 보고 누구는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과 우리의 염려가 자라는 것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내 걱정이, 내 염려가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내일은 염려가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믿음이 장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내일을 누리게 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염려함으로 내일을 뺏길 겁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뭐라고 염려를 하냐 하면 그 믿음의 염려가 아주 커요. 어떻게 염려했습니까? 이 유대인이 다 믿을 것 같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이 그 다음에 생각하냐면 로마 제국이 군대를 파송하겠구나. 로마 제국의 군대를 파송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은 위기에 빠지겠구나.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밖에 안 남았다. 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도 모르면서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미리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함께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선지자같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염려의 결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키우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려면 염려를 키우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게 되냐 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진실을 믿으십시오.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잣말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들어요. 그럼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집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해도. 근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이 열매가 누구에게 맺혀질까요? 나에게 맺혀집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믿음의 말. 근데 믿음이 없는 그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팩트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나의 말이 누구를 살리는 말인지, 지금 나의 말이 누구를 염려하게 하고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인지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 길이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자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 달려가는 말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두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야바가 이게 자기도 잘 모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아, 정말 잘했다,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정말 반석이 돼요. 베드로, 반석. 베드로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몇 초 뒤에 사단이 되는 거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흔들고 요동치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게 하고 너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려고 할 텐데 그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그 기적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날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행한 그 일을 고발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전에는 돌을 던져야 되겠구나, 저거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이자. 저를 죽이자. 지금도 십자가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그러나 순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흔들림 없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할 진짜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가기 싫은데,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리라. 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길로 바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다른 곳에서 그 십자가를 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느냐가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할 때 고발하는 자가 돼요. 큰일 났다. 저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증인된 자는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가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진정한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안 원하시죠? 지금 꺼리고 싶은 십자가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여전히 연약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 십자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갈 건지 염려하며 갈 건지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